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금방 답이 나오죠. 아마 부모일 겁니다. 부모.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 그 사랑의 대명사 부모가 분명하겠죠. 제가 여성은 아니라 아이를 뱃속에 두고 다닐 일은 없었지만 어머니, 모성이라 그러죠. 아이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두고 삽니다. 경험해 보지는 않아도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갓난아기 쪽부터 해서 성년이 되기까지 또 입히고 먹이고 또 재우고 하는 그 많은 그 사랑과 관심, 또 섬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자녀가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님의 그 갓난아기 쪽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갓난아기 쪽, 그리고 애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그 성년이 돼서 키우기까지, 만약에 그 어머님의 헌신을, 희생적인 사랑을 돈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돈으로 그건 측량이 될 수 없는 것 같다고 봅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성보다는 자꾸 이렇게 부성이 좀 이렇게 덜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아버님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또 필요들을 다 채우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모님만큼 그야말로 일방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쏟아내는 다른 존재는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큰 자기 희생적 사랑 때문에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렸을 적에는 그 부모가 그렇게 고마운 존재고 참 감사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죠.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사춘기 정도의 아이가 되면 그냥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큰 줄을 알죠. 참 어리석죠. 내가 너 이만큼 키우려고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저절로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툭하면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막 이렇게,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옆집 저기 제일 보라고 막 하면서 비교하고 이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망발을 내뱉기도 합니다. 근데 크면 압니다. 크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컸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계기는 뭡니까? 본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길러보니 부모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부모님의 사랑이 한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철이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커서 성숙해졌으니 부모가 얼마나 희생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에게 헌신했는지를 알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의 원리와 영역 속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어리면, 잘 들어보세요,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알아도 조금 압니다. 조금. 근데 신앙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이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죠. 신앙이 크고 자라면, 성숙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 난 성숙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성숙한 신앙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과 고마운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죠.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그런 고백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늘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 시몬이 이름이에요. 시몬이라 이름하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들은 설교들이 있어서 바리새인 하면 다 이렇게 나쁜 놈들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못 살게 굴고 예수님이 가시는 사역의 길 방해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대명사 바리새인 부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바리새인이 다 몽땅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시몬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섬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근데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다음에 뭔가 이렇게 가르침이 틀리거든요. 내가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내 집으로 한번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죄를 지은 한 여자다 그렇게 소개된 이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보신 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37절 38절인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여인을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이 여인의 정체는 아마도 매춘부 또는 창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그 곁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눈물로 물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과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요 전까지, 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대한 겁니다. 근데 요 사건이 있고 나서는 조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참된 선지자 정도가 맞다면 지금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메시아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선지자 아닐까? 조금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보다 조금 더 거룩한 어떤 훌륭한 신앙인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광경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마저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 참된 예언자가 맞다면 선지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된 사람이니까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뭐가 죄가 아니고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때로는 직통하는 사람처럼 보일 텐데 그런 영험함, 그런 신령함 정도가 있으면은 이 여인이 창녀라는, 매춘부라고 하는 정보를 본인이 예수가 갖지 않았어도 선지자적인 아주 영적 통찰을 가지고 그 정도는 알아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죄인인 여자가 와서 뭐 발 만지고 뭐 입 맞추고 그래도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닌 거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런 식의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이 속으로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속으로, 입으로 그걸 내뱉은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을 아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게 40절이죠. 그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빚을 준 사람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채권자입니다. 빚을 준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 즉 채무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다. 500데나리온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20개월은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50데나리온은 몇 개월 일해야 되겠어요? 2개월 정도 일하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저 사람들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아요. 그걸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빚을 그냥 갚지 말라고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누가 더 그 빚을 준 사람, 그 채권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래요? 어렵지 않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것이다. 적게 탕감받은 자도 감사할 것이지만 50데나리온하고 500데나리온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를 감사해야 하고 또 사랑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답할 것이고, 시몬도 당연히 그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당연히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사랑하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낸 이유는 누가 더 감사할까,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할까라고 질문을 한 이유는 시몬에게 어려운 문제를 낸 게 아니라
상황 설정을 해준 거죠. 시몬이 지금 뭘 오해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딱 도입부를 두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하십니다. 세 가지를 시몬에게 말씀하는데,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뭔 상황인지는 이제 아시죠? 어느 정도는 1세기 당시에 신발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신는 그런 신이겠어요? 그냥 틀도 제대로 안 갖춰진 샌들 정도겠죠. 근데 이제 모래가 많은, 또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 그곳에서 조금 다니고 다면 발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먼지가 많이 묻어있고 그렇게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에 대해서 주인은 종을 시켜서 그 발을 씻겨주었죠. 청결하게 하고 초대된 손님에 대한 예의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아니 시몬은 그조차 하지 않았고, 반대로 이 여인은 여성의 명예고 또 어떻게 보면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닦고 있는 그런 모습, 굉장히 대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입 맞추는 거, 초대된 손님에 대한 주인의 환영 인사죠. 환영 인사. 근데 시몬은 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입 맞춘 정도가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머리에 흔한 그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머리도 아니고 내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서 그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해주고 정돈하는, 그러니까 사막의 모래먼지, 모래바람들이 막 불면 이 머리카락들이 뭐 그때 당시 뭐 다 짧게 하고 다녔겠어요? 긴 머리카락이었을 텐데 이게 다 이렇게 먼지로 붓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된 손님에게 기름을, 감람유를 분 다음에 이렇게 빗질을 해주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손님에 대한 예우고 환영하는 인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조차 하지 않았고, 여인은 머리도 아니고 그 발에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도 값싼 감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매춘부인인 여인의 태도와 반응이 이렇게 정말 많이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사이에 두고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이렇게 대조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데, 여기 사하여졌도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이 시점 말고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 먼저 만났던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받아들여졌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함의 크기를 아는 여인이 죄사함을 체험했으니까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몬이 볼 때, 또는 우리가 볼 때 조금 과하다 싶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것이에요. 시몬도 알다시피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거룩한 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거룩한 자로 인정되었던 사회에서 선망의 대상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나는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 더 거룩한데 감히 내가 저런 죄인인 창녀인 여자가 내 곁에 오는 것을 나는 용납 못해 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요 광경 보고 마음을 불편하게 가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바리새인이든 그냥 보통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죠.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가 잘났다고 자기는 거룩한 반열에 두고 부정한 여인은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나는 그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습니까? 그게 만약에 바리새인인 시몬의 인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완전 무결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인을 받아들여줬다면, 용납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깊고 큰 겁니까?
그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는데 48절 49절에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은 그것을 알았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으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못 나가는데, 나갈 수 없는데 나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았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까이 간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향유를. 여러분, 향유는 값비싼 것 아닙니까? 어쩌면 그거 붓고 다른 사람들은 보통 감람유를 붓는데 자기는 마치 자기의 전 재산일 수 있는, 몸 팔아서 산 전 재산일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면 조금 자랑할 만하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감람유밖에 안 했지 나 이렇게 많은 걸 드렸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고 머리를 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에 비하면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는 표현인 향유를 붓는 것은 너무나 사소하고 너무나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으로 여인의 왕관인 명예요 자존심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겁니다. 향유를 부었다고 해서 자랑한 게 아니라 그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나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서 그야말로 죄송한 마음으로, 황송한 마음으로 머리털로 발을 닦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하늘보다 높고 그야말로 바다보다 깊게 느껴졌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또 믿고 아는 자로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함 받은 의로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지금 여기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바리새인인 시몬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들여, 향유를 깨뜨려 그 발에 붓고 그것도 너무나 모자라고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께 큰 사랑을 드려야 맞는 겁니다. 많이 용서함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 아가파오로 되어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함 받은 자가, 죄를 사함 받은 자가 그 크기에 따라서, 그가 느끼는 그 크기에 따라서 더 많은 감사를 나에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을 보십시오. 시몬은 예수님께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시 우리도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또는 우리 교회에서 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볼 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헌신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라고 하면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몬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자기가 반성하고 뉘우쳐야죠. 나도 저 여인처럼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용서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와 정도가 너무나 큰데 내가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을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맞는 것이 시몬의 정당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반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마음을 가져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는 걸 가만히 두시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드려도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송구함이 있어야 하고, 드리지 못함에 죄송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은하는 심정으로, 보답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습니까? 무슨 재주로? 도대체 얼마를 드리면, 어떤 시간만큼을 헌신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뭔가를 드려도, 그래서 우리는 늘 부끄럽고 황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의 눈물을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이 표현에서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다 아는 죄인이거든요. 몸 팔아서 생계 유지하는 여인이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튼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을 거예요. 가장 추악하고 치욕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여인일 텐데 그 여인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 앞에 나가기까지, 예수님 앞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나가기까지 그 따가운 눈총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들, 그건 어쩌면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의 심정,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 앞에 서서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리고 향유를 붓는 그 여인, 그의 심정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그 따가운 눈총과 시선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닦으면서도 이거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자기가 무슨 재주로, 무슨 주제로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닦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처음에는 됐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했길래 저런 눈물과 행동이 나올까? 물로 보통 발을 닦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눈물로 닦았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그게 발 닦을 물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부탁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제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냥 다 말라버려서, 내 안에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서 그냥 거북이 등처럼 쫙쫙쫙 갈라진 그 심령의 상태를 억지로 쥐어짜내서 한 방울 그렇게 성도들에게 먹여주는, 억지로 쥐어짜내는 사역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그 넘쳐서 흘러 넘쳐서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복을 받는, 제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인이 딱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뭡니까? 그만큼 은혜로 가득 심령이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심령과 그 내면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 풍성한 영혼의 샘이 눈물로, 발 닦을 물이 된 눈물로 그렇게 형상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부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나도 저런 심령 소유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내 안에, 내 내면에, 내 영혼에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다.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통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추수감사절 때 많이 이렇게 설교자들이 본문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사건이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보고 그러죠. 예수님이라고 안 하면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득달같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죠.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어서 사회적인 격리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가 해제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당신 다 나았다라고 선포를 받아야 이제 사회적인 격리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와서 무슨 뭐 안수하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무슨 약 발라준 것도 아니고 치유됐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단지 한마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들을 보이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그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가야지. 만약에 그거 안 믿었다면 안 갔겠죠. 아니 가서 뭐합니까? 지금 병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갔어요. 간 것 자체는 잘한 거죠. 그게 그들의 믿음일 수 있으니까. 근데 가던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다 깨끗함을 받아요. 근데 본문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함 받았다라고 하고 끝나지를 않아요. 어떤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치유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명,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고 나머지 치료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의아하게 반응하시죠. 내가 분명히 10명 치유해 줬는데 9사람은 어디 가고 왜 한 사람밖에 안 왔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사실상 그 기록은요,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기 이전에 뭡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당연히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치유받은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는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죠. 감사하러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러 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에게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9명은 유대인이라 그랬고 1명은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인 그 한 사람이 감사하러 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 잘합니다. 감사라는 말 잘 씁니다. 무슨 좋은 일 생기면 아우 참 잘 됐네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표현은 감사의 대상이 불명확하죠. 불분명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라는 말 잘 쓰고 감사한 일이네요. 그런 말 잘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라는 말을 마치 입버릇처럼 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있는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면, 치유받고 나병에서 치유받고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유대인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의아하게 생각하실걸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우리들을 봤을 때 정색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삶의 모습이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여기 제사는 아시죠?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겠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러 온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배가 예배답게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우리 편에서의 준비는 감사와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의 제물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로서의 성립, 예배로서의 참된 예배로서의 성립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감사의 제물이 필요하고 그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어쩌면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늘 궁금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맞는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거듭난 거 맞는가? 궁금하시잖아요. 누구 옆에 볼 거 필요 없어요. 누구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 자신에게만. 나에게는 정말 감사의 제물이 있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하는 그 모습, 그 고백, 그 행동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평안이 그녀에게 주어집니다. 용서의 은혜를 알고 용서하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평안이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뭐라고요? 평안.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인생에 안정이 찾아올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만 요동치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인생이 마음이 안정되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이 늘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또 감사한 조건을 찾으면 이상하게 내 현실과 상황은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있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안정을 찾아요. 그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박하고 혼란스럽고 위험과 위기가 산재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평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감사를 고백하는 자, 그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큰 것인가를 알아 그 강도 이상으로, 그 강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여서 마음의 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유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질랜드 하늘의 교회를 담임하는 나무택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주부가 신문에 남편을 팔겠다는 이색 광고를 냈다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거든요. 이 실제 있는 일이니까 설교하셨겠죠? 근데 참 그 남편을 판다고 신문 광고에 올려놓으면 그거 누가 사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왜 그랬나,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주부가 왜 남편을 팔겠다고 그 신문 광고에, 그 돈 많이 들걸요? 신문 광고 낼 때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근데 돈 많이 들면서 그 왜 남편을 팔겠다고 그런 광고를 냈을까? 이유를 봤더니 아무튼 주중에는 이 남편이 하도 바빠서,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남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주말에는 뭐 집에 있지를 않아요. 뭐 사냥 간다, 또 골프 한다, 이것 때문에 남편이 있으나 마나 하다는 겁니다. 이럴 바에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팔아버리자라고 결심을 하고 신문광고에 올렸는데 놀랍게도요 팔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광고를 보고 6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60여 통의. 근데 그 중에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대신 다 점잖은 조언들이 줄을 이었대요. 어떤 조언들이 있었냐면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세요. 남편이 죽고 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라고 하는 이 조언. 그리고 남편이 골프 치고 사냥하는 것은 약과예요. 바람 안 피우는 것만으로 바람 안 피우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세요. 이렇게. 그리고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서 애들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남편 이름만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참 이게 실화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감사라는 게 한 끗 차이구나.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각도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불평, 불만만 가득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감사와 찬송의 조건만 가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의 생각만 조금 달리해도, 우리의 관점만 조금 달리해도 감사할 이유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두 번 말할 필요 없이, 두 번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인 죽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하심의 용서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것만큼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는 전제가 이거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감사하지 못하면 나머지요? 감사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이제껏 채워왔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미래를 보장하실 것이고 그리고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의한 감사, 이 감사가 있었을 때 나머지 모든 조건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불명확해요. 감사한 일이네요. 누구한테 감사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살지만 그건 입버릇이에요. 대상이 불분명하니.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하는 말에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말에 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일걸요? 그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걸요? 그 사람은 늘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니 어찌 그 영혼이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풍성하죠. 풍요롭죠. 이 여인처럼 눈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예? 억지로 쥐어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억지로 쥐어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수많은 장애와 방해가, 따가운 눈총이 있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최고의 것 향유를 깨트리며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도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발에 부어요. 너무 죄송해서 요거밖에 못 드리는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이 미약해서 부끄러워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에 닦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감사가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고요. 풍요롭게. 반대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영혼이, 내 심령의 상태가 거북이 등처럼 쩍쩍쩍 갈라져 있다면 2, 3년 비가 안 와서 쩍쩍 갈라져 버린 논두렁 밭두렁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변질됐는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은 아닙니까? 바라옵기는 이 여인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향유 옥합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있어서 뭐 어쩌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감사하는 우리에게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버릇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주님, 평생을 무엇으로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에 무뎌진 또 잊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삶의 평안들을 또 기쁨들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